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함께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을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넘겨주세요.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압살롬이 참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암논을 죽일 때, 여러분, 그가 암논을 죽일 때 그의 종들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종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압살롬은 그냥 도망가 버리거든요. 자, 다윗 왕이 그 암논을 죽인 그의 종들 하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상적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완전 다 망했을 거예요. 네, 다 목숨을 잃고 다 감옥에 가고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200명의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압살롬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암논을 죽인 다음에 도망갈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 종들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를 따랐던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이래서 함께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다 압살롬만의 문제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종들도 오늘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아유, 목사가 잘못해서, 아유, 그 권사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막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먼저는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그리고 그를 따랐던 200명의 사람들, 또 아히도벨, 그리고 그와 함께 합류한 사람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전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이 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묻고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정탐꾼들입니다. 자, 압살롬이 몰래 각 이스라엘 지파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오늘 순종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독일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막 가스실에서 죽이고 실험하면서 죽였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엄청 우락부락하게 생길 줄 알았어요. 막 진짜 막 누가 보더라도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딱 나오는데 너무 학자 같아요. 딱 안경을 쓰고 아주 늘씬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는 딱 다리를 꼬고 그가 뭐라 했냐면 나한테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차 안에서 그 가스실 열차를 만들어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죽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죽였는데 난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공무원으로서 뭐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 세기의 재판으로 한동안 떠들썩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 만약 말씀이 빠지면 이와 같습니다. 잘못이 없는 거죠. 반역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거든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들의 모습은요, 순종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시키니까 그대로 가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이 빠져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첫 번째 주제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과연 그 삶이 나에게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러나 만약 말씀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순종이 성공이 아니기를 원해요. 오늘 압살롬의 이 하인들은요 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 왕이 되시겠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인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뭐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성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성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하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각처에 몰래 사람들을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지는 사람에게는 이 몰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거짓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압살롬이 몰래 그들을 보낸 거거든요. 여러분, 너희 가서 거짓으로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여러분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여러분 갈렙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이방의 잡족에 속했던 그가 믿음 하나로 그 땅을 얻게 된 땅이 이 헤브론 땅인데 오늘 압살롬은요 왕자였거든요. 왕자였는데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하인들을 죽이고 20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아이도벨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좀 바로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이 말씀으로 파고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번 주일도 나오지만 다윗이 과거의 모습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요. 근데 우리는 후회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대화가 안 됩니까? 과거의 일을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 네, 제가 우리 젊은 지체에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때 과거의 일 끄집어내는 사람이랑 너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야, 이 과거의 일 끄집어내는 사람이 어렵습니다. 뭐 얘기만 했다 하면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요. 여러분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면 여기서 자꾸 일어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기억하며 혹시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파고드시고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놀라운 장면 나오잖아요. 뭐 하는지는 우르르 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압살롬을 따라간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묻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자리에 간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가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선포했던 그 종들의 잘못은요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분명한 말씀의 기준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친구에게 자꾸 핑계를 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도 결론은 네가 잘못한 거잖아. 결론은 네가 결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서 야, 오늘 하루를 살 때 분명하고 선명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 수는 없겠니?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 때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내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다 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중동 국가에 가면 이게 양들을 키우는데 이 양들이 주인이 없으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들이 멀리 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뭐 양 100마리가 빠져 죽었더라. 50명이 낭떠러지 빠져 죽었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양이 주인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인이 그 양을 챙기지 못할 때. 근데 앞에 양이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잖아요. 바다로 빠지잖아요. 그건 두 번째도 따라갑니다. 세 번째도 따라가고 네 번째도 따라간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양들이 바보가 될 수 있을까? 양들은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우리를 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교인이요 성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적부를 낸 교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선명한 기준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교인이요 성도이니 여러분 나는 그 교회 다녀가 아니라 나는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믿음의 고백이는 교인이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12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보내 다윗의 자문관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초청해 왔는데 그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나섰다. 반역 음모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불어났다. 자, 이 다윗의 모사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의 모사요 자문관이었던 이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을 반역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아히도벨의 반역은요 다윗에게는 아주 뼈아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적을 옮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그 추가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거든요.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아히도벨을 보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반역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로 이 아히도벨이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곳으로 와서 압살롬과 함께하면서 영화를 누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 짧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사무엘하 17장은 그의 죽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선택과 파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선택은 파멸로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왜요? 그는 세 번째 주제인 끝까지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며 어쩌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거룩한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아히도벨과 같은 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여러분이 무너지면 어쩌면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을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도벨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성서는요, 이 아이도벨에 대해서 아주 짧게 기록해요.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에게로 반역에 동참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아이도벨에 대한 전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도벨이 다윗과 함께 끝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처럼 이 아이도벨은 그 이름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저는 두려운 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혹시 이 다음 목사라는 이름을 지키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임원분들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셔서 아이도벨처럼 끝내는 선택함으로 파멸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의 시작은 지혜롭고 다윗에게 있어서 모사가 되고 자문관이 되었던 그의 인생이 끝내는 잘못된 선택으로 파멸에 이르렀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아 끝까지 믿음으로 증명해내시고 오늘을 이기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어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축복할 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 향하여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도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의 끝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도벨조차 묻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택합니다. 세상의 영화를 선택하고 그들은 파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 되어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어 말씀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잘못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끝내는 그 말씀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이 어떤 날이든 누구에게나 소중한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다시 오지 않을 날임을 알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이 오늘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선을 이루기 원합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5번째, 오늘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내 입술의 말이 복음과 관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